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의뢰 인사가 있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또 새로운 달을 만나면 또 지난달은 어땠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되길 원한다. 또 해도 마찬가지. 지난해는 어땠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소망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느냐?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책망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2번씩이나 갈라디아 산간 지역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올바른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전했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올바로 알았는데 아직도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악한 것들,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들을 그거에 따라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 저한테 유튜브 방송을 보내는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별의별 소리 다 하지요.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면 얼마나 들떠 있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지난해까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올해는 반드시 이뤄보겠다.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주전이란 BC라, Before Christ란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냐 아니면 주님이 오신 이후냐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인생과 주님이 오신 이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새롭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됐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 전인 Before Christ, 아직도 세상에서 아직도 새해가 뭐다, 별거 다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바뀌면 동양에서는 그러잖아요. 12지 가운데 올해는 무슨 띠다, 무슨 띠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 그겁니다. 말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 행동으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떠난 것에 가증하다, 불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말씀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만나면 뭐 새해는 무슨 띠니까 뭐하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서 뭐 복을 받아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제가 2000년대에 한국에서 이 기독교 카렌다를 처음 만들었는데 제가 한 몇 년 동안을 연구해가지고 또 자료를 모집해가지고 보니까 이 카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이 세속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카렌다라는 것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과 달과 절교와 해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카렌다를 제가 연구해 봤는데 기독교 카렌다하고는 전혀 하나님의 뭔가 창조 역사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아요. 뭐 길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저한테 기독교 카렌다를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재작년 20년도까지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에 제가 선이 닿는 사람들 배포도 하고 미국에서는 애틀란타에서는 한인마켓에서 배포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21년도부터 작년부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10년도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처음에야 뭐 한국에서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으니까 근데 그 후로는 미국에서 만들고 또 매달마다 그 신문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2020년도에 제게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감동이 왔는 거 아니? 이제 애틀란타에서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2018년도서부터 저한테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2020년도로 기독교 카렌다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작년부터는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날마다 성경 읽는 거야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내가 계속 강조했으니까 하루에 석 장씩 또 주말엔 5장씩 뭐 그렇게 더 읽는 분도 있고 덜 읽는 분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빼놓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데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포인트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 여간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든 아니면 미국 땅에 살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빼놓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목사님 뭐 연세가 얼마 됐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이를 묻기를 뭐하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띠입니까? 그 내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띠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잘못하지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목사들도 만나면 뭐 서로 무슨 띠다, 양띠다, 뭐 범띠다, 무슨 뭐 개띠다, 소띠다 하면서 내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짐승화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속화된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소띠에 태어나면 그 소라니 소예요. 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가축, 짐승, 그 닮은 거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서양에서는 이 사람들이 천문을 연구해가지고 별에다가, 별자리에다가 전부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공중에 있는 일월성신에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천문 연구한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근데 동양은 아니에요. 동양은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설. 그래서 일요일과 일요일은 해고 월요일은 달이잖아요. 한문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음양이란 말은 일요일과 월요일,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그러죠.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건데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오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점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살면 그랬잖아요. 카렌다에 보면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뭐 이런 식, 이게 다 신의 이름이거든요. 또 뭐 Mon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거 다 여러분 신의 이름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동양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그랬죠. 음양오행이라. 월, 화,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그 여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자기들이 또 12지 만들어서. 12지는 원래 당나라 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12짐승을 만들어가지고 그 12짐승을 통해가지고 올해 태어난 사람은 무슨 띠다. 그 짐승이라는 거지. 그 내가 하는 얘기. 절대서는 아니 되는 거. 거기다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하게 섬기고 또 신앙으로 성장시켜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뭐 무슨 띠냐, 또 뭐 궁합이 어떠냐, 뭐 배합이 어떠냐. 여러분 한국 신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뭐 1년 동안에 뭐 운세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날마다 오늘의 운세라는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야 상관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가 그러냐. 목사,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거 없잖아. 똑같잖아요. 짐승화된 거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살기 위한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만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하지. 자기들 뭐래?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생 사는 동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바울같이 보는 거지요. 사울이었을 때 친구였던 또 동족이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에 등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 그렇잖아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왜 그런 말을 그들이 했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올바르게 본이 되게 올바르게 가르쳐줘도 안 따라오거든요. 왜 안 따라온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인데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향하여 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낫고 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민족적으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이라고 한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는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땠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혀 못 알아들어. 깨닫질 못해.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핍박당하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게 전혀 다른 거죠. 다른 세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전혀 다른 세계. 기독교란 말은 메시아 사상인데 이것은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거지 땅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신비주의다. 자기들이 볼 때는 신비한 얘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은 무익하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신이 무익하다면서 왜 육신을 병든 자는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안 맞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 또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처방받으니까 부자가 된 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새도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 따라다녀 보면 별 보기 좋겠구나. 성경이 요한복음에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 오늘날도 기적을 행한다, 한다 하면서 별짓 다 하지. 마술하는 사람이야 기적을 더 많이 행하지.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상고하라. 에라우나우.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라. 그러면 그 말씀들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찾고 있어요. 올해는 뭐 건강하십시오. 올해는 운수 대통합 대박 나십시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란 말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그게 회개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누구 미워하고 누구 뭐 잠깐 도둑질하고 그거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왜? 말씀이 어긋났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방향이 전환돼야 돼,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방향이 전환돼야 그게 회개란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너무 몰라.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 때가 아니란 얘기. 왜? 세상 돌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끝이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나라 그 2조의 마지막 고종 때 우리나라에 양력 카렌다가 들어왔어요. 19세기지요. 1800 언제 고종 32년 1895년 96년 1월 1일부터 로마 캐토릭의 그레고리역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개신교가 선교한다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전부 갖다가 로마 캐토릭화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깨달아지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뭘로 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섰다는, 돌이켰다는 그 증거로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대대로 다 우리 뭐 할아버지 때부터 언제부터 대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대대로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중동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시련을 겪고 나서 그때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욥처럼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방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재물이 이렇게 풍부한 부자. 얼마나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완전히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 재산 다 날라가 버렸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렸어.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 그 이상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또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까지 와서 계속 욥을 쪼아대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욥을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욥이 나중에는 자기가 난 나를 막 저주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욥이 그 환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욥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욥이 그런 시련을 겪고 나니까 욥기서 42장에 가보면 그랬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런 시련을 엄청난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쳐다볼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고 또 그 인내 끝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비즈니스에도 파산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비즈니스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성경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 철학이나 과학적인 거, 이거에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거지. 이 하나님 말씀이 덕지덕지 너덜너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긴 좋아해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니까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인류대학 가고 뭐하고 마치 세상에 어떤 신에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뭔가 봉송을 많이 바쳐서 헌금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뭔가가 자기가 얻은 것처럼 이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마술이에요. 이러면 보이지 않는 마술. 이상한 거 가지고 눈앞에서 속이는 게 그것만 마술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방법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돼. 회개. 돌이켜야 돼. 메타노니아. 과거에 어쨌든 몰랐을 때는 내가 땅의 것을
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은 뭐 그때 몰랐으니까 뭐 무슨 띠다 나는 뭐 했다 사주가 어떻다 뭐 어떻다 했지요.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나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됐구나. 이 욥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보인다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자였고 십남매들이었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부러운 삶을 살았던 욥인데도 그거 몰랐어요. 사탄이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물으셨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래도 잘 되고 재산도 많고 유복하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가 하나님 믿지. 그가 뭐 그런 거 없어버리십시오. 그거 믿나? 안 믿을 겁니다. 거기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뭔가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면.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세상 다 날라가 버렸어. 그래도 안 변해. 자식 다 죽어버렸어. 그래도 안 변해. 하나님 또 물으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그가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고 뭐하지? 그가 병들어 보십시오. 그래, 생명을 건들지 말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은 사탄 나귀에 건들 자격이 없어요. 그게 육신적인 것. 그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해라. 욥이 몸 병들은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몸뚱이가 뭐 그냥 요즘 말하면 옛날 성경글이 구더기가 우글우글했다.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가 우글우글한 거지. 요즘 여러분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19이다, 오미크론이다, 델타다, 뭐 베제다. 그 다른 게 뭐예요? 그 구더기거든요. 그것이 우글거려도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유대교 사상. 오늘도 마찬가지. 병들었다 뭔가 잘못됐어. 뭔가 죄를 잘못됐어.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섭하시는 게 있겠죠. 돌아서라고. 근데 포인트를 거기다 안 맞춰. 그런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기도받아야 돼. 목사한테 기도받아야 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런 줄 알고 왜 그렇게 배웠습니까? 신학교에서. 목사는 뭐 제사장이다. 나한테 특권이 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 찍어 붙여가지고 신학자들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내가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듣는 여러분에게 사죄라고 용서를 비는 게 그 얘기야. 내가 올바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남겨두지 않았나. 그동안 내가 당한 시련과 어려움은 말도 못해요. 근데 오히려 나는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할 수 있는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거 다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거지.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그 라오디게아란 말은 거예요. 사람의 정의. 뭐가 사람이냐? 짐승과 사람을 구분도 못하는 세상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 주세요. 마지막 찬스. 그 마지막 찬스가 뭐냐면 7년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들을 수 있는 레스트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거룩이 내 안에 있으면 환경은 내 앞에 반드시 굴복해야 되겠다. 성경이 나한테 약속하고 보여주잖아요. 누구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바로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역사적인 인물로 그냥 지내버리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 백날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지구촌 어느 곳에 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고, 어떤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어떤 나라가 군사 대국이 되고, 내가 거기 속해 있느냐 아니냐, 내가 거기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바벨론이 뭐 금머리가 한평생 금머리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한평생 금머리입니까? 그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고 신할평에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짓거리 하니까 느부갓네살 같다. 짐승처럼 들에 가서 풀 뜯어먹고, 그거 안 보이세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본으로 보이니, 본으로. 이걸 보고도 모르냐? 답답하겠지요. 이 바울이 에게 일대를 다니면서 좌우 양쪽을 다니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까? 난 바울 서신 읽으면서 또 사도행전 읽으면서 120명 제자들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 왜? 같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120명 성령 받은 사람 똑같이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바울도 똑같아. 그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나 똑같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새는 무슨 놈새예요?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가 이 땅 내 안에 오신 이후에 내 인생과 그거밖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지. 내가 다시 오마. 너희 속 것을 만들어 놓고 예비해 놓고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하신 말씀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올바른 신앙관. 그 약속이 얼마나 있다가 이루어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는 징조를 통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는 거지, 피조물로 온 내가 그거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에 반드시 너에게 뭐하고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놨어요. 근데 왜 두려워요? 내가 어디 살든 마음이 밤이나 낮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네. 너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마시고 주시는 대로 입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약속에 맞추면 이루어지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선동하든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그 더 이상 얼마나 더 빠진 것이 없어. 빠진 것이 없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 살아가는 복됨,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